할렐루야. 여러분 다 편안하셨죠?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교회에 딱 내려서 이렇게 보니까 예전에도 안 보이던 감나무가 그렇게 잘 보이는 거예요. 감이 무지하게 많이 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셨어요? 그거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이? 나중에 다 따가지고 하나씩 다 나눠 잡수세요? 저 감은 안 먹는 감이에요? 여러분 감 보기를 아주 우습게 여기는 그런 모습인가 보네요. 참 감이 아주 탐스럽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먹는 감이면은 우리 교인들이 한번 나눠 먹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제게 들었어요. 별로 기뻐하지 않으시네요. 잡수실 때 생각나시면 저에게도 하나를 보내주시면은 제가 아주 감사하게 먹겠습니다. 그 옆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여러분 적은 것은 별로 안 보는군요. 큰 것만 보시고 그 옆에 제가 보니까 잎사귀가 무화과 나무 잎사귀 같아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를 혹시 보신 적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1976년도에 신학을 하기 위해서 서울에 올라왔는데 딱 1학년에 신학을 하러 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봤더니 무화과를 못 봤어요. 무화과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무화과를 이야기하는데도.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무화과 나무는 뭐 전혀 감이 없는 거죠. 이렇게 다르더라고요. 제가 그래가지고는 그 해 무화과를 이 소쿠리라는 말을 아시나? 한 박스를 가져가지고 제가 다 우리 학생들 먹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화과다. 제가 딱 보니까 잎사귀가 비슷해요. 열매는 없어요. 열매는 전라남도 영광 위쪽으로는 열매가 없습니다. 그 밑으로만 열매가 있는데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좀 들어오면서 이 감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이 때를 따라 좋은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뻐했고요. 우리 강변교회도 이런 열매들이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아멘들 안 해요? 진짜 안 하시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그런 열매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있는 것은 아멘을 잘하는데 교회에 그런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면 아멘을 잘 안 하시죠. 여러분 교회가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리고 내가 잘 돼야 교회도 잘 되는 거죠. 전부 다 유기체적인 관계가 있어서 서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임시 당회장으로 와서 여러분을 섬길 수 있어서 아주 감사하고 참 하나님께서 그동안 여러 가지로 은혜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공동회를 하게 되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참 감사를 드렸어요. 여기까지 있게 하신 것 감사하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이 없이 오랫동안 여러분이 지냈는데 부족한 사람과 또 우리 당회를 여러분이 신뢰하시고 또 여기까지 이렇게 인내하시면서 또 믿음 생활 잘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진심으로 마음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신앙에 대해서 제가 치하를 헤매지 않습니다. 참으로 귀한 신앙과 믿음을 가졌다라고 제가 믿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믿음으로 교회를 세워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그동안 기도하면서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겼고 또 앞에선 저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최선을 다해서 기도로 우리가 준비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이 오늘 또 기도하면서 참 마지막 좋은 열매들이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라는 그런 제목을 잡았는데 사실은 이제 이건 교회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한 거고 또 다른 말로 바꿔 이야기한다면은 믿음으로 내 모습이 소문이 좀 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와 같은 거죠. 개인의 믿음이 소문이 나지 않으면은 교회의 믿음이 소문이 나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가 믿음으로 소문을 나려면은 어때야 돼요? 내 믿음이 좋아야 되잖아요. 교회는 믿음으로 소문 났으면 좋겠다 해놓고 자기는 하나도 믿음이 이렇게 관심이 없으면 안 되죠. 결국은 이제
내 믿음이 교회 믿음과 연관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제목을 가지고 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는 어느 정도 이제 감이 좀 잡히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사회에 소위 말해서 그 학습 이론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모델링이라는 것이 있어요. 알버트 벤두라라는 사람이 스탠포드 대학의 교수인데, 그분이 학습 이론 가운데 모델링 학습 이론을 소개했어요. 이게 다른 말로 바꿔 이야기하면 소셜 러닝 디어리라고 그러죠. 사회 학습 이론이죠. 좀 더 편하게 이야기한다면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해오면서 주로 어떻게 배우느냐는 거죠. 보면서 배운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어렸을 때 어린아이가 어떻게 젓가락질을 배우느냐, 보면서 배우는 거죠. 그렇죠? 아버지가 하는 젓가락질 애들이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악착같이 안 따라서 하는 애들도 있지만은 그래도 보면서 배우는 거죠. 화장실 사용하는 거 어떻게 합니까? 보면서 배워요. 남자아이는 서서 소변을 보는 것을 그냥 안 가르쳐줘도 잘해요. 그렇죠? 보면서 배우는 거죠. 이게 이제 소위 소셜 러닝 디어리, 모델링이라는 학습 이론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이론의 본래 모습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성경에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늘 그런 이야기를 하죠.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 모델링이라는 것이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중요한 교육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신앙은 어떻게 전수되느냐? 모델링을 통해서 전수되는 거죠. 근데 이제 모델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어떤 모델이냐는 거죠.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좋은 모델이 있는가 하면은 나쁜 모델이 있습니다. 본받고 싶은 모델이 있는가 하면 본받기 싫은 모델이 있는 거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좋은 모델을 본받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늘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뭔가 하면은 내가 좋은 모델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좋은 모델이 있을수록 여러분의 삶을 부유하고 풍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홀이라도 잘못된 모델이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오고 여러분들이 또 그런 것들을 쫓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좋은 모델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을 사는 동안에 좋은 모델을 찾아서 보십시오. 그리고 그걸 따르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런 것이 없이는 여러분 자신이 좋은 모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사는 동안에 좋은 모델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진짜 그건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홀이라도 나쁜 모델을 여러분의 인생에 두지 마세요. 제발 두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좋은 모델이 되셔야 됩니다. 좋은 모델이 되셔야 돼요. 절대 나쁜 모델이 되면 안 됩니다. 오늘 성경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좋은 모델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를 가보지 않았습니다. 로마 교인들을 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소식을 듣고 알았어요. 그런데 이 로마의 교인들이 너무너무 좋은 모델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그 교인들을 향해서 칭찬하며 칭송하는 모습이 오늘 성경 본문에 언급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크리스천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교리와 삶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너무너무 소중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앞부분에서 그가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의 모습을 인해서 칭송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많은 교회의 성도들을 보지만은 이 성경에 미리 기록된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모델을 삼고 그들의 모델을 쫓아가는 것은 너무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이 로마의 크리스천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몇 가지의 특징들을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로마의 크리스천들은 자기들이 구별되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구별된 인생을 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여러분이 7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인사를 하면서 7절부터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 대한 언급을 하는데 로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로마의 크리스천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으면 성도가 되고 성도가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성도라는 단어입니다. 성도가 뭐냐? 성도는 거룩한 물이라는 의미죠. 본래 의미는 거룩한 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거룩한 물의 본질은 뭐냐?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특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핏값으로 부르신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크리스천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구별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더 관심을 갖고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뭔가 하면은 그들이 구별된 자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구별된 자로 부름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이 구별된 자로 살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좀 더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그들이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성도로 부름을 받으면서 성도답게 사는 것이 얼마나 애절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느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한번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 여러분이 한번 감정을 몰입을 해봐가지고 한번 이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도록 당대 로마는 가장 화려한 도시입니다. 모든 사람의 집중이 로마로 돼 있어요. 다 로마에 가보고 싶었어요. 정치의 중심지요, 문명의 중심지요, 문화의 꽃이 피었던 것이요. 많은 수많은 시인들, 세계에 내노라는 웅변가들, 철학자들, 예술가들이 다 모여있는 것이 로마죠. 모든 사람의 관심을 끄는 것이 로마의 화려했던 곳입니다. 이렇게 발전된 곳에는 역시 인간의 타락과 욕망이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는 동시에 인간의 타락성과 욕망, 그래서 인간의 쾌락과 즐거움을 쫓아가는 것이 극치를 이루는 것이 당시 로마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폼페이를 방문해 보면은 그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었는지를 여러분 잘 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로마에는 모든 신들이 다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신 대로 로마는 자기들이 신들도 많이 있었지만은 여러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노예들을 데려왔기 때문에 노예들이 들어와 가지고 가져온 신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 신들. 제가 한번인가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방문해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 들어보셨죠? 거기에 보면 팔레스타인의 가장 위쪽에 위치해 있죠. 헐몬산의 물이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부터 이제 솟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속 흘러가지고는 요단강을 이루어서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이 물이 솟는 곳이기 때문에 이 사막 지역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도시예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여기에다 휴양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주둔해가지고 로마의 군대가 거기에서 머무르기도 했는데, 그때 그들이 머무르면서 뭘 가져왔느냐? 로마의 신을 다 가져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무너졌습니다만 거기에 신상들이 가득 차 있어서 신전이 크게 지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가보면 그 모습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바위에 큰 바위들이 있는데 구멍들을 뚫어가지고 전부 다 거기에다가 신상을 모시던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사람들 하면은 가장 화려하고 가장 어떤 면에서는 문화가 발전되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온갖 종류의 우상들을 섬기면서 인간의 욕망과 쾌락을 추구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가득 찬 곳이에요. 이런 곳에서 구별되게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런데 로마의 크리스천들은 이런 세속적인 흐름에 물들지 아니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구별되게, 아마 그들에게는 차별이 심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별되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많은 핍박과 환난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별되게
많은 노예들이 있었어요. 그 노예들은 어떤 면에서는 게토라는 곳에서 나온 사람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민족이 전쟁을 통해서 잡혀오잖아요. 잡혀오면 그들이 로마의 문화에 들어가서 살지 못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살아요. 이걸 게토라고 그러죠. 이렇게 지역적으로 딱 구별돼 가지고. 그런 데는 치안이 별로 좋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삶이 엉망이죠.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어때요? 대부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그런 데서 사는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내기 위해서 버겁게 아주 아둥바둥하면서 살 거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서 크리스천으로 대부분 그때 당시에 로마의 시민의 한 건 60%에 가까운 사람이 노예나 종 출신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서 크리스천으로 산다라는 것은 상당히 위험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로마의 크리스천들은 그렇게 살면서도 구별되게 다르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 있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그것을 지적해 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게 뭘까?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은 자기가 사는 세대 문화가 어떻든지 간에 문명이 어떻든지 간에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그 안에서 구별되게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부탁을 하셨어요. 오늘날 이 시대의 문화가 얼마나 우리를 향해서 도전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교회를 대적하는 문화,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를 대적하는 문화가 이 세상에 가득 차 있어서 할 수 있는 대로 우리와 함께 같이 죽자고, 같이 타락하자고, 같이 엉망으로 살자고, 같이 마음대로 살자고 그렇게 유혹하는 세대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구별되게 산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 고통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손해를 봐야 됩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오늘날 크리스천의 가장 큰 문제는 뭔가 하면 이런 세상 속에서 세상의 흐름에 그대로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크리스천이 구별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크리스천들이 뭐가 다르냐?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뭐가 다르냐? 가령 예를 들어서 한번 보세요.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과 제가 성공이라는 개념만 하나를 봐도 뭐가 달라요? 세상에서 성공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많고 크고 높고 이게 성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공에서 성공했다면 재물이 많아야 돼요. 성공했다면 지위가 높아야 돼요. 그 다음에 아파트도 크고 차도 크고 다 커야 돼요. 이게 성공으로 이해하죠. 크리스천이라고 다른 게 있나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성공한 사람을 이야기할 때 요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을 향해서 그를 형통케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형통, 여기 석세스인데 왜 요셉이 성공했느냐? 그걸 보세요. 성경에 요셉이 그때 당시에 어떻게 있었습니까? 종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향해서 석세스했다고 이야기했어요. 넌센스죠, 우리가 이해할 때는. 종살이했어요. 근데 그를 향해서 성공했다고 이야기했어요. 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성경은 성공의 잣대가 다른 거죠. 요셉이 성공한 이야기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할렐루야. 성공의 기준이 하나님과 동행함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를 형통케 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성공은 그것에 있는 거죠. 이런 가치관이 있고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속에 물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로마의 크리스천들처럼 그래도 그 시대보다 오늘이 낫잖아요. 로마와 비슷할 수도 있죠. 이런 가운데서도 구별되게 다르게 다른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가는 멋있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로마의 크리스천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모습은 뭔가 하면 8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8절에 보면은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면, 사도 바울이 감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요.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미로다.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 그들의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정도로 소문난 교회,
이게 로마 교회인데요. 로마의 크리스천들이었어요. 로마가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지 자세히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로만 캐톨릭이라든지 교황청에서는 베드로가 세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역사의 자료에 의하면은 베드로가 로마에서 교회를 세웠는지는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로마를 방문했을 수는 있다라는 그런 자료, 그런 어떤 힌트를 보여주는 자료는 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마 로마 교회를 베드로가 세웠다 확실치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열심히 그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그들에게 뭔가 도움을 주려고 한 것은 어떤 면에서는 베드로가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잘 알 수 없지만은 우리가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오순절에 어떻습니까? 성령 강림일이 있었죠. 성령이 임재하는 그때에 여러 곳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거기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로마에 흩어져서 살았던 그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러 온 거죠. 그리고는 그들이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들이 그곳에서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었는지도 모르죠. 그들이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지 않았을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어떤 면은 그들이 복음을 듣고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기에 적절했을까? 여러 가지 퀘스천도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 이 로마의 교회가 특별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유럽과 소아시아 여러 지역에 이 말은 그들의 믿음이 좋았다는 이야기예요. 좋은 믿음은 전념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좋은 믿음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계속해서 전념됩니다. 계속해서 퍼져나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모든 사람은 인류학적인 이 연구 자료를 보면요, 모든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좋은 믿음이냐 나쁜 믿음이냐,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믿음을 갖기를 원해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믿음 없이 사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게 잘못된 믿음이라 할지라도 대부분 믿음을 가지고 나는 무교니까, 나는 어떤 면에서는 무신론자니까 믿음이 없어. 천만의 말씀. 그 사람도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그 안에 믿음이 있어요. 무신론도 사실은 믿음의 한 부분이죠. 모든 사람은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데 아마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그 마음에 뭔가를 도움을 주고 뭔가 도전을 주면서 좋은 믿음이고 본받고 싶은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이것이었나. 그래서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부분에 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야 되죠. 나의 믿음이 세상에 전파되고 있는가? 아니, 온 세상은 아니라 할지라도 나의 믿음이 내 가족에게 전파되고 있는가? 나의 믿음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있는가? 나의 믿음이 나의 직장 동료들에게 전파되고 있는가? 우린 질문해야 돼요. 교회의 믿음이 세상에 지금 알려지고 있는가? 교회는 믿음으로 소문이 나야 돼요. 교회는 다른 것으로 소문이 나면 안 돼요. 크리스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것으로 소문이 나면 안 돼요. 믿음으로 소문이 나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자기에게 소문내고 싶은 게 있죠. 나는 돈이 많은 것 소문내고 싶고, 나는 집이 큰 거 소문내고 싶고, 내 자녀가 잘 되는 거 소문내고 싶고, 다 그렇죠. 그러나 크리스천은 그러면 안 돼. 세상 사람들은 다 그래. 그러나 크리스천은 뭘로 소문을 낼 수 있어야 돼요? 좋은 믿음으로 소문을 낼 수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오늘날 가장 불행한 것 중에 하나는 진짜 교회가 소문을 내야 될 것을 소문을 안 내고 쓸데없는 것 소문내요. 보세요 여러분, 크리스천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뭘 소문내요? 교회의 사이즈 가지고 소문내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크다. 목사들도 그래요. 또 뭘로 소문내요? 우리 교회 안에 이런저런 사람들이 있다. 이걸로 소문내고 싶어요. 제가 목사들 만나보면요, 제일 구차하고 제일 아주 엉망진창인 목사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우리 교회는 법조인이 몇 명 있다. 우리 교회는 아주 고급 공무원이 몇 명 있다. 자랑해요, 자랑.
그 수준을 알 수 있죠. 그게 목사 입에서 나올 겁니까? 목사는 믿음을 자랑해야죠. 오히려 성도들 안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이런 분들도 있는데 그들의 믿음이 이렇다, 이런 걸 자랑해야 되잖아요. 네. 오늘날 교회가 쓸데없는 부분에 어떤 면에서는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믿음을 자랑할 수 있어요. 로마의 크리스천들은 좋은 믿음을 갖고 바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별된 자로서 그들이 살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런 모습을 갖췄다고.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짜 이 믿음의 좋은 소문을 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강변교회 바라는 소망이 있어요. 제가 강변교회 원하는 것이 있어요. 이 강남 지역들을 바라보면서 그래요. 네, 저도 이 강남에서 살아봤거든요. 진짜 이 지역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요. 네. 여러분 좋은 소문을 내십시오. 곤고한 사람들,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은 좋은 소문을 내셔서 그 사람들의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의 믿음, 저들이 뭔가 믿음을 찾아서 바른 믿음을 찾아서 갈증을 갖고 있을 때 저들에게 여러분들의 믿음을 소개해주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의 크리스천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이 격려하고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 12절을 넘어가 봅니다. 앞부분에서는 로마의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모습을 보였던 사도 바울이 12절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바울이 자기의 믿음을 지금 일방적으로 전해주겠다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쩌면 사도예요. 그리고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생각적으로는 그렇잖아요. 자기가 가서 뭔가 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오면 우리에게 도움을 줄 거다 이렇게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앙을 그냥 이야기하는 일에 급급해 있잖아요. 또 그렇게 인식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뭐예요? 사도 바울의 자기 믿음도 중요하지만 로마의 믿음, 로마 교회 교인들의 믿음에 대해서도 인정하잖아요. 존귀 여기잖아요. 그리고는 피차 안위를 얻는다. 그럼 뭐예요? 내 믿음을 가지고 당신들이 힘을 얻고 그 다음에 뭐예요? 당신들의 믿음을 통해서 내가 또 격려를 받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 말이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 그들의 믿음을 존중하고 귀 여기게 되는데 왜 그러냐? 예. 사도 바울이 봤을 때 그들의 믿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을 통해서 내가 좀 격려를 얻고 싶다라는 거예요. 예.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로마 교회 크리스천들의 교회 그들의 그 모습이 바울이 격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느끼고 싶다, 그렇게 좀 하고 싶다 할 정도로 성숙한 믿음을 가진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바울은 전도지단이라고 선교지단이라고 아주 힘들었잖아요. 권고에 있잖아요. 이런 격려를 로마 교인들에게서 받고 싶어 할 정도로 그들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런 격려를 받고 싶을 때도 그 사람이 준비되어 있어야 내가 받고 싶지. 로마 교인들이 그런 마음도 없는데 내가 그렇게 기대한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이잖아요. 로마 교인 그 정도 되니까 내가 사도 바울이 기대를 하는 거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좀 본받았으면 좋은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예.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이런 질문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격려를 받고 있는가? 힘을 얻고 있는가? 아니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의기소침하고 힘을 잃어버리지는 않는가? 우리의 믿음이 뭔가?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진짜 다른 사람에게 에너지를 주는가? 힘을 주는가? 그들로 하여금 일어서도록 만든가? 아니면 오히려 침체되게 만들고 내려앉게 만들고.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면서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힘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게 크리스천입니다. 저는 크리스천에게 가장 중요한 용어를 이야기할 때 제가 주로 사용하는 단어가 생명력이라는 단어. 생명.
크리스천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자꾸 침체하려고 그래. 나는 자꾸 깔아앉으려고 그래.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은 나로 하여금 에너제틱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힘을 갖게 만들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에게 힘을 북돋아주는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크리스천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생명을 선물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손에서 붙들림 바 되어졌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강변교회 성도들이 이런 면에서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힘을 주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제가 지난 몇 개월 동안 있으면서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참 많은 격려를 받았어요. 예. 여러분들이 저에게 홍삼을 사줘서 힘이 됐고, 여러분들이 지난 명절 때 여러분들이 진짜 손수 만든 이 너트와 그 다음에 이 녹차빵과 초코빵, 그걸 통해 제가 얼마나 격려를 받았는지 몰라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먹었어요. 예, 예. 그래서 참 격려를 받았어요. 어떤 분이 저에게 기름까지 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격려를 참 많이 받았는데, 이것을 통해서 격려를 받은 것도 받은 거지만은 제가 더 격려가 됐던 건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담임 목사님이 없이 수개월을 지나오는데 흔들리지 않은 것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서로 왜 이러느냐 하면서 손가락질하지 않는 것 감사한 거죠. 주일날 모여서 다 같이 성도들이 은혜 받고 은혜 가운데 있는 성숙한 모습을 보일 때마다 감사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좀 민망하세요, 여러분? 네? 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목사에게 가장 행복은 뭔가 하면요, 우리 성도들이 믿음 있는 행동을 할 때 행복해요. 목사는 알아요. 여러분, 목회자는요, 일주일에 하나님이, 저는 한 번씩 우리 성도들을 만나도록 한 번씩 하나님이 나랑 정해놓고 만나자 하는 이유를 알아요. 왜냐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성도들 얼굴 보니까요, 제가 지금까지 40년 목회하면서 한 가지 배운 것은, 일주일에 한 번 보면서 성도 얼굴 보면은 그분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를 대충 알 수 있어요.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뭐 점쟁이는 아니에요. 그러나 대충 알 수 있어요. 대충. 제가 알잖아요. 저분이 삶이 어려울 터인데, 힘들 터인데, 지금 고통할 터인데, 말을 하지 않지만 알아요. 목사는 감으로 압니다. 네. 아는데 그런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흐트러지지 않으려고 그러고,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려고 그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어려울 때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신실하게 곳곳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일하는 모습을 볼 때 목사는 제일 힘이 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제가 저희 교회가 개척을 하고 나서 13년 동안 다른 교회랑 같이 있었어요. 어른 6,000명이 모이는 교회 교육관으로 저희 교회 밑에 들어와서 살았다는 이야기 제가 한 번인가 했죠? 여러분에게. 그런데 그때 한번 흥미로운 일이 있었어요. 어떤 권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케이크를 가지고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우리 교회가 잘못해가지고 여기 들어와서 이렇게 목사님에게 피해를 주네 하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야, 목사가 권사보다, 아니요, 권사가 목사보다 나아? 목사가 어떻게, 목사나 다른 교회 지도자들 수준보다 권사가 나은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격려가 됐는지 몰라요. 야, 하나님 나라에 이런 분이 있구나. 격려가 되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보려고 하고, 진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렇게 격려하고 힘을 북돋워 주려고. 그분이 얼마 전에 만났는데 저는 잘 못 알아봤어요. 근데 그분이 알아보고는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 반갑다고, 제가 예전에 그런 사람이었다고 이야기를, 그때서 기억나더라. 고맙다고, 진짜 그때 많이 힘이 됐다고 하면서 우리 교육자들이 나 식사하는데 나중에 봤더니 우리 식비를 내줬어요. 이런 권사가 있더라니까요. 얼마나
얼마나 목회자에게 격려가 돼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식비 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생각의 수준의 그 어떤 그분이 그 행위를 하기까지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라고. 이게 목회자에게 얼마나 격려가 됩니까? 제가 몇 주 전에 백령도를 다녀왔어요. 여러분 기회가 되면 백령도를 좀 한 번씩 다녀오세요. 국방을 위해서도 너무 참 중요한데, 해군에 있는 군중감이 저를 좀 오라고 그래서 이렇게 가게 됐는데, 그래가지고는 백령도 이제 해군에서 다 준비해가지고 뭐 버스라든지 이런 거 다 대절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쫙 한번 백령도를 보게 되었어요. 또 목사님들을 다 불러가지고 보게 됐는데, 제가 몰랐어요. 그랬는데 가서 이제 거의 다 마무리돼 가는데 그 해군 군정감이 이제 전체가 모여 있는데 딱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 오늘 이번에 이렇게 2박 3일 동안 기회를 가지면서 여러분이 백령도 어디 함부로 가볼 수 없는 곳이잖아요. 그때 막 이 김정은이가 백령도 때린다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갈까 말까 막 그랬었는데, 그래도 뭐 백령도 때려도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기도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번에 여러분이 여기에 오게 된 것은 엄한 이야기를 하더라고. 김만영 목사님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무슨 말이요? 그랬더니 자기가 사실은 김만영 목사님을 초청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같이 초청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제가 김만영 목사님을 초청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저를 가장 아끼고 사랑하고 배려해 준 분이 김만영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김만영 목사님 통해서 제가 너무 많이 힘을 얻었기 때문에 제가 군종감으로 이제 곧 떠나게 될 터인데, 제대를 하고 이제 옷을 벗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이 일일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목사님을 이렇게 초청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저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뭘 내가 해줬는지, 그 친구한테 해준 게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사실은. 근데 그 친구가 그걸 고마워하고 그렇게 저를 또 격려해 주더라고요. 저는 단순히 그가 저를 백령도로 불렀다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의 마음인 거죠.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어떻게 하면 격려를 해줄까, 어떻게 하면 다시 힘을 좀 북돋아 줄까.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힘을 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합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크리스천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천은, 로마의 크리스천들이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강변교회 식구들이 이런 모습으로 자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이렇게 성숙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서로 격려하고, 서로를 볼 때마다 야, 내가 아무개 집사를 보니, 아무개 권사를 보니 내가 힘이 난다,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이 서로 격려하면서 믿음 생활을 해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제가 여러분을 이제 자주 못 보겠죠. 그렇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로마의 크리스천들처럼 그들의 모델을 본받아서 어떤 문화적인 환경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구별된 자로 잘 살아가길 바라고,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영향을 받아서 여러분의 믿음의 소문이 계속해서 흘러나가길 바라고, 이 강변교회 믿음의 소문이, 성도들의 믿음의 소문이 이 지역사회에 퍼져서 놀라운 영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으로 성숙해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나는 역사와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에게 로마의 크리스천들이 가졌던 이 아름다운 믿음 가지고 세상에 아버지 안에 우리가 이양 주님 섬기면서 신앙생활하는데 영향력을 끼치는, 다른 사람들을 새롭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는 멋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